성경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럼 육체를 심는 것은 도대체 뭐고 성령을 심는 것은 도대체 뭘까? 육체를 심는 것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고 성령을 심는 자는 감사와 헌신이다.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내 입술에서 구원받을 말이 나오면 구원을 받고 원망하는 말이 나오면 원망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 한마디 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430년간 살았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를 따라서 430년간 살았던 애굽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출애굽기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오직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믿음의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이건 진짜 불행스럽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안 되는 일이 된다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질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교회 주일날 그냥 가서 1시간 앉아있다 오는 것으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소리를 듣습니다.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다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랐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없을 때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나에게 성전을 지을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줍니다. 돈도 주고 재물도 줍니다. 근데 이 재물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됐어요. 내 거는 다 뒤로 챙기고 하나님 없습니다. 성전 짓을 게 없습니다. 이래요.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렇죠. 어느 사람이 송호를 길렀습니다. 그러면서 서운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내 것이고 내 아들 장가미천으로 기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것이 죽었네 이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누라가 있다가 아유 이제 하나님 것이라고 정해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마음속으로 저걸 하나님 것으로 정해놨어. 근데 하나님 것이 죽었네. 그럼 누구 것이 남았어요? 아들 장가갈 미천으로 송아지가 남았다는 거죠. 아니 웃을 거 없습니다. 우리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 대접을 해야 되겠다. 아까워요. 못하지요. 다 꿈을 쳐둡니다. 창고에 다 쌓아둡니다. 그리고 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행한 것을 우리들이 그대로 답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출발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들이
목적과는 상관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 시작했어요. 민수기 1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신형 끝에 사르게 하시네. 이 말 여러분 잘 새겨야 돼요. 우리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누가 들었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환경으로 인해서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들은 뭐냐? 내 주변 환경 조건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잘 되면 내 탓이요,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이다 말이죠. 예? 그러면서 뭐예요? 제삿날만 되면 제사를 거나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돌아서선 저놈의 조상들을 잘못 둬서 우리가 잘못됐다. 그리고 심지어 산수를 잘못 써서 우리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산수까지 파내요. 그렇죠. 자손들이 자기네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조상의 묘까지 파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게 아주 못돼 처먹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그러면 사람은 뭘로 됐어요? 흙으로. 땅의 흙으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주체는 흙인데 흙에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어요. 이 생기가 건강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망했으며 어떤 재앙을 불렀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원망은 뭐를 부른다? 불을 부른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첫 번째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렇죠.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강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 한 달 만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원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탈출한 것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탈출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옛날에 소풍을 가면 소풍 가는 목적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풍 간다리면 엄마가 없는 돈에, 그전엔 돈이 없었잖아요. 먹을 것도 없어. 그런데도 그냥 지극히 정성스럽게 김밥을 말아주는데 김밥에 뭐가 들어가요? 계란이 쭉 아주 얇게 계란을 붙여서 그렇게 썰어서 하나면 10개, 20개를 싸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계란을 그냥 있는 대로 풍풍 먹지만 옛날에 계란 하나 먹는 게 그렇게 귀했어요. 그래서 김밥을 싸죠. 김밥을 누가 조각게 매어 있다가 허리춤에 차고 그리고 거기다 사이다 한 병 사주면 이건 세상에서 나라의 왕된 것보다 더 부자로 생각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길을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뭘 잊어버려요? 목적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 목적이 뭐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려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교회 나와서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살았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죠. 그런데 한 달 만에 이게 뭐야? 나는 이렇게 애굽에서 여러분 종살이 하면서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렇죠. 옛날에 저희 집에도 머슴이 있었습니다. 머슴은 사람방이나 광에서 요만한 그릇에 밥상에다가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김치 한 그릇 갖다 주면 그냥 홉지고 먹고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주인상에 들어와서 먹지도 못해요.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누가 말 들으면 고기를 삶아서 시급해 터지게 먹은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종들이 뭐예요? 소를 잡아서 고기를 감아서 삶아요. 삶으면 누구한테 줘요? 주인한테 가고. 근데 나는 못 먹어. 못 먹어야 손가락이나 빨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뼈다구가 나오면 그 뼈다구를 개처럼 그 뼈다구에 붙은 살이나 별로 먹는 그런 삶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마치 애굽에 있을 때, 자기네들이 마치 교회 나오지 않을 때 세상에서 아주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 민수기 12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것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원망은 불뱀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입에는 절대 마음에도 원망을 품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불만이 나오고 결국 불평불만이 나오면 뭐를 불러요? 불뱀을 부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은 분명 목적이 아주 분명해.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 여러분, 참으로 희한한 일이 있어요. 뭐예요? 아니,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걸 못하러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똑똑한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리고 3일 만에 살릴 걸 왜 죽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형벌을 받아야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속량해 주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주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뭘 그래?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못으로 죽여. 안 죽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죽으면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짊어지는데. 그렇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싹 짊어지고 가실 이렇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되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이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자기에게 닥쳤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원망불평이 이 마음속에 솟아나서 목구멍까지 나올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싹 해소시키고 감사로 바꾸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망이 그들의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백성들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한 달 만에 물이 마음에 안 든다. 이 식물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것을 가지고 원망이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사망을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버리고 원망했을까요? 말씀을 버리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들은 원망하는 마음을 싹 제어버리고 항상 보험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온 민족의 대표들이 그 땅을 악평하여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민수기서 13장 32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통곡하며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고 그랬어도 그 땅에 거하는 주민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원망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 했으면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소련군이 있든 미국이 있든 북한이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그것은 내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다. 아니다. 그들은 원자탄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 그들은 K9 자주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뭐야? 메뚜기다. 이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에요.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낙심으로 막말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막말하는 거예요. 저들 앞에 우리 처와 자식들이 다 사로잡혀 칼에 망할 것 같아. 아이고 우리는 망했구나 이런 거. 여러분, 말의 시가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렇죠? 말의 시가 된다. 기분에 따라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되어버린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민수기 14장 31절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덮여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저들 앞에서 망한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망하고 너희들 처와 자식들은 사로잡힌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그들에게로 인도하여 적과 꿀리는 땅에 들어가게 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하십니다. 사로잡히겠던 처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칼에 쓰러지겠다고 말한 20세 이상의 남자 모두가 죽기까지 정탐한 날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죄를 짊어지고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 한마디로 애굽에서 430년간 살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잃어버리고 그 땅에서 그것은 자기네들에게 귀에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을 버렸어. 여러분, 아담이 망한 것이 뭐예요? 아담이 뭐 때문에 망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누구 말을 들어?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 말을 들어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도저히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통곡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변 환경의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잃어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에 대한 원망을 했습니다. 누구를 원망해? 이들은 꼭 말할 때마다 누굴 말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렇죠? 민수기서 16장 1절로 2절 말씀해 봅니다. 레위 자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그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총회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당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수군수군 해가지고 야야야야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당을 짓는. 이 교회에서 당을 짓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교회가 뽀그러져요. 성도들이 분열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가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탄 지역에서 성도 권사 장로 밑사람이 당을 지어서 교회를 뽀그리고 나와가지고 교회를 차렸다가 그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다 멸망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봐도 알아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목사가도 얘기하고요, 여러분하고도 말씀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요, 목사에게도 말씀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틀려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라의 왕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과 나라의 고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나라의 왕된 제사장에게 말씀하는 것이 틀려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응답하세요. 그런데 다윗에게 응답하지 못한 것을 누구에게 하느냐? 다윗 섬기는 제사장에게 응답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 다윗 왕한테 가서 꾸짖죠. 너는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느냐? 라고 꾸짖어요. 바로 이것이 틀린 거예요. 자,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도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거늘 어찌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스스로 높이냐고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하고만 말씀해 우리하고도 말씀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스스로 높이냐고 반발하는 것이죠. 이에 동조하여 당을 짓는 사람이 250명이나 됐어요. 이들은 그 부족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냥 끼리 모여 맞아 하고 모이잖아요. 이 망하는 겁니다. 민수기서 16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끓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하니 어찌 작은 일이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고핫 자손 고라와 그와 함께하는 250명이 우리를 어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이끌어냈잖아. 뭐로? 하나님이 더 좋은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미혹해서 우리를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못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너가 최영학 목사 네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예수 믿게 했잖아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적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가장 큰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저주를 받아서 너희들은 우리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교회에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와서 보세요. 교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곳에는 다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아멘.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일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인 주의 종에게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을 당시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정면으로 대적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온다래도 저부터도 여러분들부터도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미친놈이라고 몰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큰 잘못이죠.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대적해 죽인 유대인이 영적인 모습이었지만,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우리가 이단의 괴수를 죽였다 그리고 영적인 모습이 돼서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뭐가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학살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대적해 죽인 유대인이 영인적인 모습으로 만세를 부렸지만 후에 히틀러라고 하는 독재자를 통해서 순환을 당한 것처럼 모세에게 당을 짓고 대항한 고라와 250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어떤 재앙이 일어났느냐? 땅이 갈라지는 재앙이 일어났어요. 보세요. 성경을 봅시다. 민수기서 16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희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의 종,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자기가 밟고 섰는 땅이 갈라진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주의 종이 우습게 보이죠. 그렇죠. 가난하죠.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밑분에 목을 메고 있는 것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주의 종들을 업수히 여기고 가찮게 여길 경우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과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원망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와요? 불이 찾아와요. 불은 좋은 것이로되 불이 잘못 되면 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자칫 잘못해서 우리들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원망이 들어오면 우리는 망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알아싸운즉 감사를 잃어보지 않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